할렐루야.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 만에 드리는 수요예배입니다. 지난 3주간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1일간 기도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의 기도는 더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또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또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대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인기경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이어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히 거듭하게 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의지하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 부여받은 소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읽은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평안을 맛보며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이 없어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하게 하는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전화 이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차가운 공기가 드러난 살갗을 감추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인생의 안목과 정욕을 종족하는 데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껏 맺지 못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탄식하는 세상을 봅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을 몰라 더욱 방황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지친 삶을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주님, 방황하는 이 세대를 위하여 소망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이곳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절망의 세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위에 주님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6구역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 37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작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위에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헌신 6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민옥희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또 우리 김영광 전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이제 3주 만에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간증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다니엘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또 찬양도 하고 또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의 헌금에도 동참을 하셔서 또 사랑의 헌금들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통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이 2단계가 격상이 되어졌습니다. 2단계 되어지면 예배 공간의 20%,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본당에 60명 정도 들어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주일 일부 예배는 한 60명 선에서 가능한 것 같은데 11시 예배, 그래서 교육관 쪽에 영상으로 연결을 해서 추가되어지는 인원들은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속히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수도권이 지금 계속 300명대가 나와서 2단계에서 또 2.5단계, 3단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예배 드려야지 되는 이런 상황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무증상 확진자에 의해서 지금 파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전국 장로 수양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것만 지금 1단계입니다. 1단계인데 제가 어제 갔다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많은 매스컴에서 와서 뉴스 촬영하려고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 실천 잘 하고 있는지 감시가 참 철저하더라고요. 1단계이지만 방역 수준은 한 2, 3단계 수준으로 방역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해서 내일 아침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진상아 장로님이 대표회장으로서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염려, 고민들이 있었는데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샘플, 모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지요. 징계하게 되어지고 징계로 인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반복된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남쪽 지역에서는 운니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었고, 북쪽 지역에서는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제 이 중부 지역에는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기드온의 부르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 지배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기드온은
그 농사 지은 것들 몰래 속임수로 탈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기드온이 소명을 받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때로는 약한 것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것이 강하다. 왜 하나님은 약하고 강한 자를 사용하느냐? 약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타난 결과, 저 사람이 했는데 이런 결과가 주어졌어?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었지요. 그래서 이런 겁쟁이 비겁자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이 강함이 되어지고 연약함,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냥 끝까지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아주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기드온이니까, 운니엘이니까, 드보라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더니 이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왜 이 땅이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정립이 안 되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저는 약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소명받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한 첫 번째 사역이 가정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은 후 새로운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이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국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여룻바알, 바알과 대적한 사람,
이러한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도록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에게 이 민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 명령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지배하에서 회복시킨 자로 선택받은 사람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거지요.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징계를 거두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의 삶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던 그 악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에 떠나 오히려 저주와 징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제약들이 무엇인지 그 제약들을 찾아서 그 악을 제거해야지 된다.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할 자로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바로 미디안 종족에서 구출해내면 되는데 그에 앞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한 우상의 문제를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요. 근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일을 밤에 행했다, 낮에 행하지 아니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명령, 우상의 단을 해파하고 우상을 찍어 불사른다는 것,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밤에 수행했을지라도 이 일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죽음을 각오해야지만 됐던 이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물질적인 희생이 따르게 되어지고 시간적인 희생이 따르게 되어지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해야지 되는, 사회적인 희생을 감수해야지 되는,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할 각오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 총무로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억울함이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죽이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지 됐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다니엘 세 친구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다 겁먹는 것 같아. 희생, 하나님의 뜻.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낮에 시행하지 않고 밤에 시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행하는데도 지혜가 좀 필요한 거지요. 두려웠기 때문에, 아버지 성읍 사람들 두렵기 때문에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상황 판단을 놓고 볼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밥을 택해서 일을 행한 것이 지혜를 발휘한 모습도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거지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28절 말씀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지난 밤에 기드온이 한 일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은 기드온이 살던 성읍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지난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래서 기드온의 집과 그 성읍 사람들은 한마디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지요. 아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었으면 아마 우상제단 파괴한 것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한 일주일 지나서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성읍 사람들의 열심을 보면 열심이 꼭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이 사람들의 열심, 이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서 더 고통받고 신음하게 만든 결과가 되어졌구나. 열심이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헛쓰고 오히려 고난 당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열심은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헛된 열심이 있구나.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열심도 있구나. 이 열심은 하나님을 떠난 열심입니다. 헛된 열심, 그릇된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기드온에 살고 있는 성읍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헛된 열심이구나. 그릇된 열심이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난 헛된 일에 열심을 내지 말자.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은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기드온이 행한 일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가까이 두고 늘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살았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항상 가까이 있는 바알, 아세라 같은 우상을 더 친근히 여기게 되어지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바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늘 대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음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진 악행, 우상숭배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악행, 우상숭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먼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내 눈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그 말씀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대중매체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많이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것보다 먼저 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삶에서 돌이켜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을 아주 친근히 하는, 가까이 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 30절 말씀에 보면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아세라 상을 찍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찾아낸 결과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성읍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기드온을 죽일 테니 끌어내라라고 요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다가 이제 죽음의 이기에 놓여진 거지요.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늘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난 받을 각오가 있어야지 된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혀 고난 당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나는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죽을 이기에 처했던 기드온, 예상치 않는 아버지 요아스가 변론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대항한 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알을 대적하는 자,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신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 왕 이사벨을 대적하지요. 그리고 도피자로 생활하면서 위험을 겪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불병거와 불발을 보내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고난이 있다, 여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도 안전하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더니 위험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요구하는 성읍 사람들에게 바알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 단을 해파한 자 쟁론할 것이다. 당신들이 처벌하지 않아도 바알 신이 신이라고 한다면 해파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전혀 의외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누구보다 추철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면서 두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도 아버지고 가족들이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기드온의 행위를 옹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 이 아버지의 변화는 아들 기드온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시작되어졌다. 집에서도 작은 자, 나약한 자, 겁쟁이, 비겁자, 이게 기드온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큰 용사가 되어진 모습에 아버지가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기드온의 행위는 아버지가 우상에 대하여 변화된 태도를 갖도록 만들었던 거지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일거에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시켜서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그 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겁고 아픈 그 부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나의 변화 속에 주변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먼저 건져내기 앞서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한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먼저 기드온 자신과 그의 가족, 그가 살고 있는 성읍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먼저 하나님이 조치를 취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회복에 앞서서 먼저 저들의 정신적, 신앙적 회복을 요구하신 거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종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회복시킴에 있어 먼저 가정의 종교 개혁부터 우리 집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집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가정, 그 역사를 하나님 먼저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지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또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또 공동체를 또 사회를 이 나라 인민족을 변화시켜 가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 넉넉히 이루어 감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 신앙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수능생 수능고사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3일로 다가왔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단계 격상되어졌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은 아마 학교를 다니지 않고 또 지금 일반 학생들도 뭐 일주일에 2번 나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국 장로 수양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신영복 권사님이 오늘 수술을 하셨는데 그동안 항암 치료 열심히 받으셨고 또 수술할 상황이 되어져서 오늘 한 6시간 정도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일단 잘 마치고 지금 회복실에 올라가 계시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어느 집사님 남편 병원에 갔는데 너무 늦게 왔다고 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서 또 기도해 주셔서 힘낼 수 있게끔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한 자입니다.